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12일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데반의 순교로 정말 아쉬운 죽음이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고 그 사건을 뿌리로 해서 오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탄은 예수가 죽었다 하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증거로 오늘은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 또 와서 방문해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도 끝나지 않고 많은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은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당하는 그런 많은 아픔들과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믿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주님 나는 이제는 예수님 안 믿겠어. 이 고통받는 것에서 나는 고통받기 싫어 그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잠시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고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승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증인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스데반의 이 순교를 뿌리가 되어서 크게 세 가지 이제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확 일어나게 됩니다. 크게 정리를 해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흩어져서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시는 걸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나서 회개하고 다메섹을 바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최초의 이제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이 선교사가 되려면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수리아 지역에 이 예루살렘 그 위쪽을 이 로마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 다 합쳐서 예루살렘까지 수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사울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되고 사울이 등장하고 다메섹을 전도하게 되고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파송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큰 이제 파장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오늘 첫 번째 파장으로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보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 집사님 라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거기에 도전을 받은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라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끝부분에 우리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제 놀라운 사건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스데반이라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 순교 현장에서 쭉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신 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 반드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반드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구약에도 보세요. 요셉은 요셉의 그 아픔을 끝나지 않고 창세기 50장 20절. 자,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특히 예수 믿는 자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언제 일으킬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사도만 남고요. 다 흩어졌어요. 특별히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2절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우리 사도행전의 요절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온 유대 사마리아,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거든요. 그 다음에 담을 넘는 것이 사마리아예요. 자,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담이 뭐냐면 사마리아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절인데 8장 1절 거꾸로 하면 흩어져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스데반 순교 현장에 있었던 그 사울이 나오게 되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제 확장해가지고 어디까지 박해하냐면 교회를 잔멸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주동자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주동자를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오늘날도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멸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180도 바꾸사 그를 교회를 위한 어떤 걸음으로 쓰셔서 하나님 180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자, 잔멸하려고 하는데 그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자, 그것은 이제 사울 라인인데 우리는 그것을 두 번째 라인으로 다시 이제 바로 정리하겠고, 오늘은 첫 번째 우리는 빌립 집사님과 또 그리고 베드로 라인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빌립 집사 라인을 우리는 먼저 정리해 보겠는데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자, 4절 보시면, 자,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다고 해서, 자, 큰 어떤 사마리아 교회 건물 딱 생기고 사마리아 교회 간판 딱 달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예요. 마술이라는 것은 진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속임수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마술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다 믿은 것이죠. 그러면서 자칭 큰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그걸 보고 너무 이제 놀라가지고 자기도 막 이제 빌립을 따랐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뛰어넘어가서 이 빌립 집사님이 주의 사자의 계시를 받습니다. 빌립 집사님 보고, 빌립 집사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야 사마리아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의 가장 밑에 도시가 가사, 지금의 여러분들 가자 지구 아시죠? 팔레스타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역 있죠? 자, 거기가 가사입니다. 자, 거기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에 순종해서 빌립 집사님이 가고 있어요. 평신도 집사님인데도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26절 보시겠습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는데 이제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만나지는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자, 딱 가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 사람을 만나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면, 자, 이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확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군중으로 딱 예수 믿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실 때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 만나러 낮 12시에 가셨죠. 삭개오 한 사람을 일부러 만나려고 여리고로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 이 거라사 광인 그 불쌍한 그 사람, 군대 귀신에 눌려서 있는 그 불쌍한 사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고 버림받은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 자, 우리도 이 우주 가운데, 이 세계의 모든 인류 가운데 나 먼지 같은 나 같은 그 존재 하나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이 있어도 만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의 그러고 이 아름다운 마음, 예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갔는데 마침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메시아 예언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53장을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53장에서는 그 메시아 예언 말씀인데 고난받는 종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난받는 종은 우리들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메시아는 강력한 이방의 왕을 철정으로 부수고 우리나라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 존재가,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들이 원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금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빌립이 가서 그것을 이제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말씀을 읽었냐 하면, 자, 32절 중간에 볼게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완전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그 야밤중에 불법 재판 신문 받았잖아요. 완전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빌립이 자,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물을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제 표시를 한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습니다를 공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물로 세례받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거예요. 갑자기 순간으로 공간 이동을 한 것이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해? 하지만 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녀가 잉태했다. 이게 말이 되냐? 하지만 말이 되는 게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도 오늘날 과학으로도 인공수정해서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공간 이동 같은 경우에도 과학이 발전하면 뭐 이렇게 양자역학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인간이 어떤 순간적으로 급속도로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순간 이동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보면 이렇게 순간이동, 공간이동이 되겠죠. 인간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서 공간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아소도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조금 제가 지도를 못 올려가지고 죄송해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사마리아 갔죠. 자, 이 가하사는 블레셋자 가장 아랫 도시입니다. 가자 지역 가서 아소도는 조금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아소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 가이사라는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인데 잠깐 가이사라를 소개하면요. 이 헤롯 대왕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건축광입니다. 무엇이든지 미쳐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강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유사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가지고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인공으로 항구 도시를 이 유대 최대의 항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 도시인데요. 이것은 유대 최대의 이제 국제 도시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 로마 총독부가 있기 때문에 행정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빌립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 라인을 정리하고 이 사마리아 교회가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자, 이 베드로 라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빠진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을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했을 때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생겨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겼는데 성령님은 아무도 이제 받지를 못한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문장이 있는데요.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면 본부가 뜬다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또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이방의 이제 해외의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우리 한국에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거기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죠. 마치 그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면 본부 예루살렘 교회가 뜬다.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에요. 거기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볼게요. 자, 성령님이 임하는데 안수 기도를 해요. 자, 17절 보시면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때 우리가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 그것을 살 줄 알고 베드로한테 나도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안수하면 모든 사람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20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다. 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까 바로 꼴이 내리죠. 그리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요렇게 하고 우리는 베드로 라인을 조금 더 정리합니다. 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텐데요. 자, 9장 32절에서 11장 18절까지를 봅니다. 요게 이제 베드로 라인인데요. 자, 9장 32절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일단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이 베드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자, 루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8년 동안 중풍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이 루다하고 가까운 도시가 바로 욥바라는 곳이에요. 자, 욥바는 이 가이사라 밑에 있는 이 해양 도시예요. 자, 이 욥바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이 욥바가 원래 그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이 다비다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인데 바울도 이렇게 바울 이름이 두 개 있었죠. 이 바울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다비다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자, 암사슴이라는 말인데 이 다비다 이 유대식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하는데 그 선행과 구제가 너무나도 이제 아름다웠습니다. 욥바라는 아름다운 도시에 다비다라는 정말 암사슴과 같은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 사람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가부들을 섬긴 거예요. 어떻게 섬기냐면 그들의 이제 돈이 없어서 겉옷과 속옷까지도 만들어주는 그것에 도르가가 정말 전심전력해서 섬기는데 이 도르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모셔와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37절 보시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 거예요.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시체 맞고 와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부가 이 도르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도르가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다 지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 다 보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가 살아난 것을 보고 이 욥바 사람들이 보고 주를 예수님을 믿게 이제 된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 욥바에 여러 날 있는데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두장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떤 말이냐 하면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죽은 동물의 시체를 벗겨가지고 가죽으로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텐트 같은 것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집에서 이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넬료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데, 자, 10장에 오시면 베드로가 이제 여기 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그 베드로가 대개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물론 사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렇게 봤지만 지금 이 고넬료는 완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완전 이제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섞였잖아요. 피가 섞였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로마 사람이에요. 자, 이탈리아 백부장이라고 해놨는데 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완전 이방인인데 완전 이방인에게 성령에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는데 이 베드로가 지지해 주게
되는 사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누가가 그래서 여러분들 두 사람으로 구도를 잡는다고 그랬죠. 베드로 그리고 바울로 구도를 잡는데 이 중간에 자, 이방 선교의 자, 이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누가는 이 바울이 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정당성이 자, 이 베드로도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이지 않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장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 유대교를 믿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그 무슬림과 같은 그런 나라에게도 꿈으로 환상으로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 귀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후일에 로마의 귀부인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되게 되는데 아마 이 학자들에 따르면 고넬료가 그 로마의 귀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이 고넬료 사건은 귀한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고넬료도 귀한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자, 9시가 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자, 네가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시몬을 청해라. 그가 지금 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청하라고 그래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먼저 그 하인 둘하고 그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그 요바에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 상영하는 장면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지금 고넬료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낮 12시예요.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제6시에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제6시는 더하기 6 하면 됩니다. 낮 12시예요. 낮 12시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갔는데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둘 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정말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럴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황홀한 중에 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 이런 경험을 3번이나 하게 되죠. 자, 베드로는 숫자 3에 약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게 3번씩 이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3사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는 내 약점을 잘 아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이제 쭈삣 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3번 이렇게 했는데 자,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제 문 밖에 서서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만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자,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여러분들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이렇게 네가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해서 내가 왔다. 자, 이렇게 고넬료도 그의 사연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모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태도를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절하고 납작 엎드릴 수 있었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33절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말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 듣는 태도가 이건 거예요. 자, 우리의 태도 또한 이렇게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자,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부터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 39절 보실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증인이다. 자, 그리고 모든 선지자도 구약 성경에 증언했다. 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인류의 모든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아픔, 고통, 죽음의 원인이 뭐냐면 죄예요. 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뭐 예화 한 것도 아니고 웃기는 예화, 감동적인 예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순수하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46절 보시면 이는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베드로가 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자,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있고 11장에 오십니다. 자, 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11장에 오시면은 11장 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자들이 있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이 유대인들은 할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갔다는 말을 듣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이러한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11장은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사실 바울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방인에게도 자기들과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음을 그들이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끝났고요. 자,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런 성장과 공동체의 성숙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하루의 신도가 이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하니까 5,000, 막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 하신 일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비록 고난을 받고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갔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순종에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는 사람의 이 고난과 아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일으키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아픔을 겪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